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세범을 준비합시다. 예, 계절의 시계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겨울이 항상 길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움츠렸는데 오늘이 입춘이에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 또 오늘 새벽까지는 봄비가, 이제 봄이에요. 입춘이니까 봄비가 내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춘절, 설을 춘절이라고 그래요. 봄을 알리는 첫 계절 춘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춘절이 이렇게 끼어지는 절기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계절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구나, 기다려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따뜻한 새봄이 옵니다. 움츠렸던 건 다 펴시고요. 또 이 계절이 바뀔 때 잘못하면 건강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제 교회 자꾸 성도들이 연세들이 많아져 가니까 아주 건강들이 많이,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새봄을 맞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공동체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라스키 권사님 목장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 동참을 잘하고 계시더만요. 한 사람도. 우리 노수경 권사님 앞에서 누워 계셔도 매일 꼭 해서 올리고 꼭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신정숙 권사님 목장 보니까 이상근 장로님하고 서정식 집사님만 하시면 100%. 그러니까 두 분이 안 하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면 많이 점수를 깜깜했겠죠. 어쨌든 또 우리 윤선희 권사님 목장도 보니까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거기도 정연함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예? 못 왔어요? 예. 왜 못 오셨나요? 집에 일이 있어서. 예. 요즘은 이제 집에 일이,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성막에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 법을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그제 아침에 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묵상 제목을 거룩의 옷을 입히시다 라고 했어요. 날마다 이걸 치다 보니까 그냥 노트에 쳐놓으면 우리 성도라 못 날까 이게 쳐다보니까 제가 팔목이 나가가지고요. 이거 팔목이 나가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목사가 앞장서서 또 해야 우리 성도들도 할 것 같았어. 그랬더니 팔목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구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큰 영적인 파워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 욕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쾌락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쾌락을 즐기느냐?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끊임없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은 기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지금 2군데 장례 문상을 다녀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그 눈을 주시고 그 마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린 공동체가 되라. 우리 38절로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께서 저것들이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잖아.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지마. 이렇게 금했다고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금방 나를 비방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닫혀있는 생각이고 그들이 가진 제자의 그룹,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닫혀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열린 공동체가 되라.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공동체였어요. 어디까지? 저 이방인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까지. 예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이 제자들 그룹에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제 그들이 뛰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함으로써 그것이 거기까지, 그의 열린 생각은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택한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전개하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임받은 적어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내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좋게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부모 형제에게 복음 전할 생각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 공동체 속해 있는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 이상 복음 전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증거되는 것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오며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은 심히 걱정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목장별로 오늘 흩어지는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목장이 열린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우리끼리 밥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모이고 좋아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 있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열린 공동체가 돼요. 그야말로 귀신에게 묶여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가정 가문이 질병과 저주 아래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제한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못 오시는데
오늘 전도할 영혼을 만나기로 했다 하면서 우리 한경조사님들 기도해 줬어요.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도 좀 많은 또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도록 이제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묶임에서 사단의 종로로서 내가 해방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의 권세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묶임에서 풀어나는 자가 맞다면, 따라합시다. 당연하고 마땅하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요셉이 또 야곱이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내 혈을 묻어라. 이 말은 뭐냐?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을 후손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목자들 특히 이 공동체 의식, 열린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자꾸 닫힌 공동체 의식으로 마치 분여회 비슷한 걸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분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구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장 공동체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권세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하나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섬기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섬기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들이 저들 가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제자들의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떠다 줬다면 결코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회 당시 예수님께 속해서 다닌 자들을 존경한 시대가 아니에요.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무리를 대접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상을 잃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세상에는 지금 귀신에게 잡히고 공황장애 잡히고 우울증에 잡히고 가정이 파탄나고 미래가 두렵고, 어린 아이들도 오은영 박사 프로를 가끔 보는데요, 애기들도 지금 요즘 은둔형, 엊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은둔형 애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어려워. 이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애들도 어려워. 그래서 애들도 힘들어. 어른도 힘드니까 전부 다 강아지 새끼들, 고양이 새끼들 끼고 다 살아. 왜? 그것들이 훨씬 소통이 좋잖아.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럼 걔는 소통하자고 할 게 없어. 카톡 보낼 것도 없어. 그죠? 조용히 놀아면 막 꼬리가 빠지게 흔들어줘. 강아지는 좋은 거, 야옹! 그러면 야옹! 너무 거기에 대한 저기를 소통을 잘하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힘들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 앙케이트를 한 걸 보니까요, 가장 배우고 싶은 학문 분야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첫째, 소통하는 방법. 둘째,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스스로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은 가만 놔뒀다고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갈수록 건강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도 잡수지 마시고 적게도 잡수지 마시고, 성경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을 하는데, 먹는 것에서 너무 많이도 잡수지 마시고 적게도 잡수지 마시고요, 적정하게. 그 다음에 운동. 왜?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러면 허벅지 살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무리가 와요.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엄청 하는데도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더만요.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카고 대학에서 최고로 배우고 싶은 게 뭐냐? 관계란 얘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관계에 대한 이런 뭐 책,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많아. 근데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하면 관계 잘 건데, 그게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앙케이트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내 죄값으로 교도소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 한 사람 한마디도 없다는 거지. 내가 억울하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너무나 나는 맞다고 알았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면 옳고 그름 자꾸, 나라도 좀 그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교도소 잡혀가도, 옛날에는 잡혀가면 쇠고랑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요즘은요 억울합니다 이러고 다가. 나와가지고도 5년 살고 나와가지고도 뭐랍니까? 나는 억울하게 살고 나왔다고.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 지금 이런 사회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 주 난 충격적인 그 뉴스를 봤어요.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 발표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전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회의원이 이번 주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라도 해서 하나 돼서 평화롭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못 잡아넣어요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분열이, 끊임없는 정쟁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쟁이 끊임없어요. 너무너무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했어 이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게 되지 않는다면 분노,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걸 조사하면서 이제 그걸 봐.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왜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가? 거기에 대해 답을 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키운다. 관계 잘하려면 꼬리를 잘 흔들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카고 대학에서 내놓은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긴 글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기니까 다는 안 읽었고, 왜 강아지를 키우는가? 꼬리를 잘 흔들으니까 다 강아지 키운다.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만나요? 네? 우리 강 장로님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장로님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그럼 장로님이 집에 가실 때 꼬리를 흔들어 주세요. 걔한테. 지가 안 흔들면 장로님이라도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가정에 뭐 평화가 찾아오지. 예. 개들도 바뀌었나 보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 시대만 그러냐? 아니죠. 예수님 당시 때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비난받고 멸시받고 찬대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하냐. 물 한 그릇 떠준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코 내가 잊지 않고 작은 그 행위에 내가 반드시 상 줄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베풀었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행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섬겼던 것,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 여러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굉장히 복음이 아니면 의사나 뭐 어떤 상담사를 찾아가고 뭐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여러분의 행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 뭐 주의 종들을 섬겨라. 여러분 너무 저를 잘 섬기기 때문에 저는 섬기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제가 이제 3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든 성도들의 섬김으로 지금까지 왔고 늘 섬김 받는 입장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제가 더 나누고 섬길까? 나에게 남은 짧은 이제 세월들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할까? 훨씬 그 생각을 많이 하지만 물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 것은 뭐냐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다고 약속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어요. 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제목이 뭐냐? 교회에서 봉사하면 100% 시험 든다. 물론 내가 끝까지 들어보거나 읽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 제목만 딱 봐도 맞더라고. 왜 시험 들까? 교회 와서 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자기 드러내려고 했다 거기 시험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잘못 앞에서 봉사하고 그거는 큰 교회에서 입증된 걸로 설교를 했겠죠. 뭐 안 된 걸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 든 자가 아니라 상급을 기억한 자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고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떠줬던 그것들, 하나님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 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피를 나눈, 예수의 피를 나눈 한 공동체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 때문에 명절이 되면 그야말로요, 멸치새끼 한 마리라도 나누고 껌 한 개라도 나누고 돌보고, 또 특히 교회 안에 이 목장 안에 작은 성도들이라도 돌보는 거, 또 교회를 돌보는 거, 따라합시다.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물 한 그릇도, 여러분 이 물 한 그릇 여기 떠다 놓은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많지만 이 물을 다 떠다 놓지는 않아. 다 떠다 놓으면 가득 차고 제가 잘 못 먹겠죠.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한 사람 기도하고 내 한 사람 기도하고 그런 어떤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열린 공동체.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한 공동체.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다 그냥 흩어지는 교회 합시다. 근데 다 가버리고 한 번도 목장도 안 모인다.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예선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예선교회는 진짜가 없어졌어요. 진짜가 없어졌죠. 그러나 눈물 뿌려서 속상해도 때로는 누구누구 뭐 같이 성경 읽읍시다, 뭐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목장합시다 하면요. 나 바빠요, 안 해요. 그럼 얼마나 리더들은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상을 기억하신다. 상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목장 공동체를 섬기는 것. 참 평신도 리더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면 반드시 시험 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약해져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많이 지금 이제 놓쳐버린 시대죠.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낼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까? 후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사 한 사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모든 목장마다 여러분의 목장이 올해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은 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만 기록했다 끝나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가라? 몇 번 찾아가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요 여러분요 52번밖에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목장이 배가가 일어난다면 교회 공동체는 확장돼 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 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상급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원들과 목장들, 우리 목자들이 리더를 할 때 순종해 주십시오. 순종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장들이 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노트 여러분 충성되이 올해 주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목장이 확장돼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진취적이면 진취적이었지 이렇게 저기한 사람은 아닌데 어느덧 자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수비적인 입장으로 살더라고요. 자꾸 건강 상태에 몸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성도들에게는 지금 목장을 배가라 이런 말하면서 일주일에 제가 한 군데 지금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뭐 그걸 아니더라도 뭐 전화나 뭐 어떤 이런 만남이 일들은 많잖아요. 많아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찾아나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 제가 다 떠나서 올해는 제가 개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도 하나님 나의 남은 삶 속에 힘을 주셔서 다시 개척 한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늘 있는 성도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무마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의 구성원 분포들을 아침에 이렇게 내가 살펴봤어요. 수원 밑으로 있는 성도들도 몇 가정이 되더라고요. 또 강남 쪽으로도. 어쨌든 저희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저도 성도들에게만 자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전을
물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 어느 날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속에 물 한 그릇 떠놓는 심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월요일 날 시간 교육자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귀가 먹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성경 읽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끼리 그거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아요. 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42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이 작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온 새 성도, 또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성도는 교회 오면 잘못하면요 시험 듭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들이 툭툭 말하고 그래서 나는 꼭 말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얼마 안 되는데 성도들이 됐고 장사 다닌다든가 뭘 물건을 판다든가 어디 가서 보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거기가 성도들이 시험 들고요 상처 입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목도를 메고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실족하고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엄히 묻는다는 얘기예요. 엄히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교회 목자나 리더들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작은 자 중심으로, 신앙이 여린 성도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서성도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어. 마귀는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요 집요하게 그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만들어요.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방법이라도 구원 못 받게 일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같은 시험 들게 만들어. 또 어떨 때는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 듣고 시험 들어. 목사는 여러분 특정인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앉아있는 대중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이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오늘 목사님 내들이 하죠. 누가 가서 꼬질렀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시험 들어. 누구 꼬질름을 받고 설교하는 목사라면 설교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새 성도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 새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 슬픔 당한 성도, 고난 당한 성도, 질병에 놓여 있는 성도 돌봐주셔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결혼이나 장례나 성도들이 병원에 있고 병원은 요즘 잘 못 가게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도들의 기쁨을 굉장히 함께 기뻐하고 가장 내가 축하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축복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로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그래서 예식이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가장 작은 자를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면 주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놀림, 작은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첫째로 두 가지를 항상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찬송을, 이 가사의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성령을 받았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 사건은 제 인생의 끊임없는 눈물이었어요. 감사였어요.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내 온 몸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 잘 사는 게 없죠. 이제 나이 70에 대해서 인생을 회고보면요, 너무 후회된 게 많아요. 너무 부끄럼도 많고 잘못 살아온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죠. 그래 참 부끄러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섬겨야 돼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저 권사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앞장서야 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 멸망에서, 저 원수의 눌림에서, 제 죄의 종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걸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항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수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수비하는 인생을 살면요, 마이너스예요. 인생은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은 공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수비적 자세를 취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척이면 개척이에요, 지교이면 지교이고, 주님, 올해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됐어요. 내가 하다 죽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게 기회 있을 때, 내 생명에 기회 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자기 연민에, 자기 예에 잡혀 살 것이냐, 자기 과거에 묶여 살 것이냐, 도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미래로 갈 것이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묶여서 과거에 매여 살겠습니까? 부활에 묶여서 미래로 가겠습니까? 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이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의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자, 50절 같이 갑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녹아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자기를 녹여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소금의 특징은 녹아서 맛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녹아서 교회에 맛을 내주고, 교회의 부패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닌 자꾸 부패예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는 거, 부패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남편과 믿음 있는 아내가 사는데 맨날 싸운다. 누구 잘못일까요? 믿음 있는 아내 잘못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남편 묻지 않아요. 화목하라. 믿음 없는 남편 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둘이 앉혀놓고, 야, 네 믿음 없어도 네가 화목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 할까요? 믿음 있는 여자에게 네가 화목해라 그러는 거죠.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회사 가도 똑같아요. 회사 가도. 여러분이 젊은이들 회사 가서요,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두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남이 알아줘도 몰라도. 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소금처럼 여러분 녹아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소금처럼 녹아지셔서 여러분 목장을 화목케 만들고, 교회를 화목케 만들고, 성도와 목사 사이를 화목케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케 만들고, 교회와 세상 사이를 화목케 만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